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벌써 한 해도 다 저물어서 어느새 올해도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올해도 아무것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건 역시 쉬지 않는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가 몸에 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삶을 이끌어준 기도가, 올해 한 해에 내 삶을 이끌어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가 몸에 뵐 정도로 습관이 된 신자들은 결단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믿음을 따라서 기도한 대로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 갔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내 뜻과 내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 기대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이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계신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원천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마음껏 능력을 행하시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6장에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떠들떠드는 데서 막 소리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했다는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은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수단으로 통로를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아버지 뜻을 묻는 기도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하고 묻지 마세요. 성경에는 아버지 뜻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아버지 뜻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가 습관이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고 무엇이든지 청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청구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장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적한 곳이라면 산으로도 가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하여서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 소리를 들을 만한 정도의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또 듣게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제자들과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의 기도는 아주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정기가 어떤 때일까요? 기도의 시작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비교해봐도 이 세상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해보았어도 병을 고칠 수 없고 이 병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를 붙잡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계획과 주장이 여전히 자기를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죽어도 넘겨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계획과 주장이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또 원하는 걸 만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할 만한 것이 존재하고 나도 여전히 살만하고 나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계획과 내 뜻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시간 낭비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넘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면 말하나 마나 마귀가 그 틈새를 느리고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오지자지 흔들어서 지혜롭게 만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일이 잘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풀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여건이 오히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에 매여서 항상 동동거리며 기도하려고 했던 그때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부담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이 오히려 훨씬 편해서 그때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도하느라 시간에 매이고 허덕이던 세월이 행복 중에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건 불행한 중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의 때문에 맨날 시간에 허덕이고 시간에 매이지만 그 시간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불행한 처지에 다시 말하면 남에게 신세를 끼쳐야 되는 그 어떤 불편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위기도 어떤 불편한 것도 어떤 상황도 기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로 작동됩니다.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욱더 옥지기만 하는데도 결단코 기도하기를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가 설교 준비했던 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이런 감동이 와서 가서 바꾸는 바람에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막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간증을 좀 써서라도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못했으니까 내가 부분 따가면서 간증을 전달할 것입니다. 자, 권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도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누구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때부터 강권사님이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강권사의 그때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느냐? 경제적인 압박이 참고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었어요. 그동안 땅을 팔아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썼어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은행에서 농협에서 신협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동안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수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었고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 갚고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던 집에서도 이미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런데 나갈 곳도 없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땅 있는 곳에 가서 비닐하우스 치고라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경제적인 압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소유한 땅만 팔리면 사방에서 우겨싸는 압박이 한순간에 풀어질 수가 있는데 도대체가 땅이 팔리지도 않거니와 땅을 매입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진짜 개미 새끼 하나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땅을 매매해달라고 부동산 내지는 내는데 또 막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다 내놓고 막 그랬는데도 도대체가 연락조차도 오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라도 구경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구경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생활비를 대출받아 쓴 것이 그야말로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이자가 따따블로 연체가 붙어가지고 계속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생활도 하기 어려운데 이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경기가 바닥을 칠 때였었어요. 모든 것이 매매가 안 되고 건축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벽 상태에 있었던 경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상황이 점점 쪼이고 악화하는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도 기도를 하려고 병든 남편하고 둘이 그 땅을 찾아가고 또 산에 있는 땅을 찾아가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막 믿음을 막 주장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그 땅은 꿈쩍달싹도 않고 있었어요. 그 땅만 팔리면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근데 꿈쩍달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나한테 묻는 소리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전부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을 반짝 들고 왔노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도 자기가 손을 대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말고도 뛰쳐나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 99%가 기도하다 말고 다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야. 정말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도를 끝이지 않고 쉬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죠? 네, 거의 그래요. 나도 권사님이 지고 있는 문제가 돈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니까 마음이 나도 답답하고 막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야말로 적절히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즉시 돈을 공급받으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돈 문제라면 나도 막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다? 그대로 된다. 이 약속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사님과 함께 사방에서 옥지는 경제적인 압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것도 그 세월도 다 지나갔네요. 그죠?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날이면 날마다 빚을 도축하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었어요. 전화만 울리면 거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 여기서 오나 굉장히 긴장감으로 끊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정말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빚만 없으면 편해 안 편해? 차라리 조금 굶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도 빚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근데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데 돈은 없을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디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돈을 지불해야 되는 날짜가 자꾸 임박해 다가오니까 그 날짜까지 이자돈을 안 주면 경매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막막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번 달 말까지 해야 돼요. 이번 달 말까지 하나님이 저 땅을 팔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날짜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적정한 날짜를 믿고 가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때부터 그날까지 팔아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헐값에 팔릴 것이고 그러면 정말 빚 갚으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다. 처음에 그 땅을 구입한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이,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불안감에 정말 마음이 옥죄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며칠 날까지 땅을 팔아주실 걸 믿습니다. 며칠 날까지 팔아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 그날 철야도 했었잖아요.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철야까지 해가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악화하고 상태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올 때는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처럼 밤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대개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 따위는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가 기도 행위입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 생각과 뜻을 일치시키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나도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고 믿기로 확신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위급한 상황을 바꾸려고 자기가 계획한 생각이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굶어가면서 생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면서 생떼를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굶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셔야 될 날짜를 정해놓고 줄기차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꿈으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여자 사역자가 그때는 나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자 사역자가 얼마나 걸음을 빨리 막 걸어가고 있는지 뒤에서 따라가시던 예수님이 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오시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사역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가폰을 입에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메가폰으로 막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의 그 사역자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날 새벽에 와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즉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응답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 정하고 막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사역자가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뒤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강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 와서 비로소 기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단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나한테 배워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처신해야 될 부분을 배워서 이제는 거기에 바꿔나가기 시작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날짜보다 앞서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응답으로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안 보여줄 것이거니와 나만 기도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권사님도 기도해봤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보여줄 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날짜에 응답을 달라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응답 내용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기도 내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권사님에게 우리가 정하여 그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걸 중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걸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권사님은 원래가 2번을 말하지 않아요. 한 번만 말하면 그대로 바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2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즉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주님께 그 땅을 팔아달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돈 때문에 옥죄고 시달렸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같이 곁가지로 붙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중요한 거는 빨리 그 땅을 팔아야만이 모든 빚에 쪼달리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이 팔리지 않고서도 문제가 전부가 다 해결되는데,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간증하려도 또 1시간 걸려요.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제는 땅 팔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부터 전혀 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빚 때문에 부끄럼 당하거나 망신당하거나 봉변당하거나 그야말로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오면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에게도 성령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얽혀매여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얽혀서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셨어 안 하셨어? 전부 다 알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심령 안에서도 개입하는 것을 내게 간정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개미 새끼도 정말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볼 때요,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오래전에 그 땅을 매입한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 땅을 산다는 사람도 없었고, 산다고 해봐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다고 해봐야 빚도 지대로 못 갚는 그런 시세를 준다는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 매입할 때 금액만큼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산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을 해서 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그 땅이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정도 가격에 준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엔 이번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싶고 그냥 그분에게 좀 팔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솔직히 내가 이 금액을 주고 살 마음은 없었는데 워낙 그 땅을 못 팔아서 시달리고 어려워서 하는 그 사정을 보고 내가 봐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돈이라도 빚을 청산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팔지 않으면 그 나머지도 팔지 못하고 이자 빚만 점점 늘어나서, 이자가요 어떻게 늘어나냐면 연체가 막 계속 갚고 못 갚으니까 그나마도 쫓아도 몇 푼조차도 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는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막히기만 하고 꼬이기만 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단과 내 지혜를 꼬이도록 이끌어가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지금 우리를 문제를 얽히게 만들고 설키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들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는 결단코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키우는 방식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해 보세요. 즉시 의심이 옵니다. 즉시 말씀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즉시 내 삶이 두려워져요. 즉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이 막막해져요. 그리고 앞길이 불안해지고 앞길이 앞에 장래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모든 짐이 내가 고스란히 내 어깨에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요게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아주 친숙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짐을 지고 불안을 지고 근심을 지고 염려를 지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서 지금까지 힘들어서 그냥 힘든 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시대를 따지지 말고 경기를 따지지 말고 그 땅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 믿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원하는 시세대로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음에서 아주 넉넉하게 잡은 게 그래도 그 사람이 준다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잡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따를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게 시세를 준다는 말에 따를 겁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동안 기도한 그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했어요. 행동이라는 것은요, 기도한 대로 그 말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팔 수가 없는데요. 나는요, 그 가격에 팔게 해달라고 안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이 없어. 팔고 싶은 욕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못 팔겠네요. 기도한 대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이분이 아주 그대로 얘기했대. 그대로. 그분은 믿음하고 관계도 없는 분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땅을 팔았을 텐데요. 기도를 시작해서 내가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하면은 정신이 나갔지. 세상에 지금까지 이 땅에 파는 사람도 없고 개미새끼도 오는 사람이 없고 산다는 사람도 없는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갔었는데 그것도 봐줘서 크게 인심을 써서 사준다고 했는데도 안 팔린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따라갔습니다. 기도하라고 구한 대로 그대로 정말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도 그렇게 빚에 쪼달리는 상황에도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어떤 상황에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받는 거라면 좀 유익하고 삶에 조금 편안한 것이 열어진다래도 즉시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나라 의를 향해서 과감하게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이 상황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를 얘기할게요. 그 땅은 원하는 그 액수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아주 갑절보다도 더 갑절로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땅을 받았더라면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터인데 그 땅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엄청나게 큰 도시로 개발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고 그 길이 곧 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동안 기도한 그대로 행동하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숱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쪽으로 이사가는 것보다 저기 서쪽 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게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 또 바꿨대요. 그러더니 또 다시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약속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이 사이에 유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때는 움직여도 돼요. 그때는 내가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 굉장한 감동을 주셨고 또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사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끄신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기도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억지 써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도가 그쪽으로 갔다면 불리하다는 걸 아시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셔서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그렇게 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유연성 있게 우리를 개입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을 것 같고 경기나 흐름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경기나 흐름을 보니까 저쪽 도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쪽으로 갈게요. 또 조금 있다 저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야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열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내가 가서 풀어지는 거 보니까 누가 도왔다고? 신이 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해본 적도 없고 믿음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잘 풀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붙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그걸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습관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습관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지며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생긴 행동을 가리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요, 쉽다는 얘기요. 기도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고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다시 않는 쪽으로 바꾼다는 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꿀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참고 견디고 지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는 습관이 뭐에 배어 있는 사람이 그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돼서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당사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산 세월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바닥에서 땅만 치는 것 같은 막막함이 마음 안에서 계속 작동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받았던 세월을 자기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볍게 넘겨지고 문제가 가볍게 하나님께로 내 문제가 넘어가는 걸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간격이 크게 생겼다라고 본인이 얘기, 당사자가.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믿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잡으려면 먼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행동 외에 생각,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경향도 포함하여 어떤 행동이든지 습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그 사람이 인격 내지는 품성을 만들어주며 그 품성이 현재나 미래에 펼쳐질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습관은 더러운 삶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나쁜 습관, 짜증나는 습관을 가졌다면 가는 곳마다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고해온 것들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 예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과 훌륭한 인격의 밑거름이 됩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실패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깨끗한 습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낳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정말 자기에게 익숙하고 친숙한다면 그 결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바꿔집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 청구하여 기도로 응답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삶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여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이 습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시는 축복에 따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기도의 습관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